자,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풍랑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그 전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고기 2, 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자그마치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떡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신비적이거나 또 이런 또 기적이 일어날 때면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주의나 또 혹은 교만이나 혹은 나의 의에 심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물고기는 2마리였고 분명히 떡은 5개였는데 이걸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그냥 제자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직속 제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이게 어깨가 올라갈 일이에요. 그죠? 그 떡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제가 했잖아요. 5,000명을 여기 먹이는 역할을 해서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고 또 이건 우리야. 받지. 얼마나 어깨가 교만해지는 또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0년쯤에 우리 사모님과 페루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스페니쉬로 한 7,000명의 유스들 앞에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었죠.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 일입니까? 7,000명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본다는 게. 그죠? 예수님도 5,000명밖에 못 먹이셨는데 저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무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주야, 너는 이런 일을 좀 자주 겪게 될 텐데 근데 너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어떤 행사를 참여해도 어떤 집회 같은 걸 인도해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있는데 제 찬양으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저 기대치가 있잖아. 정말 집사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한마디가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저는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철저히 감추셨을까요? 저에게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은 숨기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면에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제가 안 보이는 것이 맞다. 나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제자들이 여기서 이런 시험에 넘어질까봐 22절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예수님이 본인이 막 무리를 흩으시고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게네사렛 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이런 이벤트성으로 오는 자기의 의, 교만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해가 될 줄 아시고 이미 다른 일정을 세워서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게 우리가 참 중요히 들여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몇천 명씩 쫓아왔죠. 군중들이.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죠. 또 그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또 무리들은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또 막 궁중 심리로 막 밀어붙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게 너무 지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아버지와의 소통의 자리, 앞으로 사역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적의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오병이어의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께 기도로 잠잠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 좋았던 느낌, 그 은혜, 함께한 그 성취감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이번 Full His 집회도 너무 좋았지만 그때 영광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이젠 우리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이죠. 다시 내 자리를 찾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받지만 예수님의 뜻은 행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삶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오병이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큰 기적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Full His 집회에 거의 다 오셨던 걸로 아는데 거의 100명 이상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은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은혜를 풀어나갈지 혹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누렸으니까, 그죠? 아버지 말씀 선포하셨으니까 아버지와의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하신 적 있으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성훈련에 혼자 있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고독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시간을 가끔씩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1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재촉하다는 원어로 에난카센이라는 동사로 이게 특정 방식으로 행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하다 혹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촉하다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신 것은 배를 타고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이 마치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제자들을 닥달한 거예요. 이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막 군중들 보내시고 너희들은 먼저 가 있거라. 이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죠? 막 밀어제치면서 가라고! 가야 된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막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야, 가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여기 보냈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닥달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단지 제자들의 교만과 의의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가르칠 게 있으셔서 이들을 혼내듯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다그치면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 있는 곳,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만 개가 되는 그곳, 배가 채워지고 배가 부른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구원자로 과연 보았을까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배가 불리어지고 기대치가 생기고
그러는 것에서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로 보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군중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14장 33절에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가 부른 이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먹느라 정신이 없었고 팔자 폈다는 생각밖에 사람들이 안 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의 고백이 안 나오니 과연 예수님을 이들을 어디로 보냈어야 할까요? 그 고백이 나오는 곳으로 보내야 했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폭풍 가운데로 예수님은 이들을 서둘러 보내셨던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을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가 사경으로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두울 때고 바람이 많이 불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원어로 풀어보면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이들이 겪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명해서 건너가 있어라 했던 명령을,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이거를 완료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바른 원어의 맥락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임무이자 명령인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전히 세상의 맞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면 더더욱 그렇죠. 인생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생각할 힘조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폭풍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죠? 폭풍 가운데 폭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곧 혼돈이고 악이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일 어두울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막 수영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죠? 바다가 악이고 바다가 죄고 바다가 죽음인데 그 위를 걸어서 정복하시면서 오세요. 그게 구원인 것이죠. 이 바다를 통해서 제자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바다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오세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의 모습이고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4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폭풍과 바다를
영적 악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치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비명이 나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자신을 나타내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I am의 원어인 에고에미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사야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서 썼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 피로가 채워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채우심 그리고 내가 누림에 대한 경험을 더 강하게 느낄 때가 많죠. 그죠? 예수님보다는 그 체험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깝게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날들로 가득하면 좋겠죠, 우리 인생이. 그죠? 체험 있고 기쁘고, 그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날만.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잔잔한 바다 갔다가도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폭풍 같은 날은 더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바다 가운데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랑 함께 바다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구나 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눈이 멀어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착각이 들기 시작할 때, 나의 피로만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듯이 우리도 바다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사경에, 폭풍 속에 있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에고에이미, 나니 두려워 말라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도님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지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시니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가라앉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아서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흔들리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믿음이 부족했거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죠?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 넘어졌어요. 한때는. 그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밤의 바다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단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죽음인 바다를 정복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의심했지만 뛰어든 다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해서 우리가 한눈이 팔려서 세상에서 잠시 눈이 팔려도 잠시 가라앉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주님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있을 때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건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비로소 33절의 고백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예수님에게 건짐을 받기 전에는 이 고백이 사실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예수님은 말씀의 떡으로 나타내시지만 그곳에는 이 고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원리가 그곳에서는 없었어요. 그죠?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건짐을 받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로 우리 앞에까지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계신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건짐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 마지막 세 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인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렇죠? 비로소 건너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냈는데 이제 여기에서 34절에서 비로소 건너간 거예요. 그 많은 폭풍이 있고 뭐 물에 빠지고 건짐받고 뭐 신성을 고백하고, 그죠? 이제 비로소 건너간 겁니다. 아마 날도 밝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했지만 맞바람이라는 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의 신성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건너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되려 많은 것 같습니다. 보내신 것은 누구죠? 보내신 것은 주님이신데 가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일들을 내 생각대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그리고 교회를 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연습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부부의 일이 됐던, 직장의 일이 됐던, 교회의 일이 됐던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령의 조명 아래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이런 일들을 묵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우리의 일들을 결정한다면 주님이 이 바다를 넘어 주님의 때에 잘 건너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자됨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으로 가자 다시 군중들이 확 몰려와요. 예수님을 막 이제 잡으려고 이제 소문이 다 돈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밀려와요. 얼마나 지금 또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이제는 오병이어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띄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할 왕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계신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은 흔들렸지만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이스라엘의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겨자씨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베드로가 봤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과 밤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지금 사경에 계시다면, 폭풍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건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